반갑습니다. 반갑죠? 감회가 깊네요. 제가 이렇게 인광예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신지 오늘 이 시간을 해달라고 언제 연락이 왔냐면 그저께 오전도 아니고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목사님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7월 첫째 저는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내일 모레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막 웃음만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내일 모레인데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냥 오셔서 옛날 얘기 해주세요. 아버지에 대한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까 여기 부회장님이신가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은혜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가. 어머 나 옛날 얘기하러 왔는데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중교회 65주년 때도 이런 시간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옛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70세 이상.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할머니 70 안 되셨어요, 권사님? 50 맺히세요? 그런데 이곳에서 70년 이상 사신 분 계세요? 이 인광리에서 70년 이상 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 옛날 얘기가 되겠네요. 이게 실화인데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도 사실은 제가 저희 아버님 박기서 목사님의 7남매의 7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세상 같으면 구경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옛날이기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로 많은 아버지의 설교로 이렇게 인광리, 안중, 이 서부 사계면의 얘기를 무슨 전설처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면서 혹시나 여기서 기억하실 분이 계실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중에 어떤 인물도 나올 거거든요. 이 인광리 교회의 인물. 그 자손이 혹시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자손이 있으면은 손을 번쩍 들어 주십시오. 중간에 아셨죠?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도 헷갈리면 안 돼요. 잘. 왜 그러냐면 저도 제가 사실은 여기서 태어난지 몰랐는데 요번에 알았어요.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났대요. 근데 100일쯤 지나갖고 서울로 가는 바람에 저는 서울이 고향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랬더니 태어나긴 여기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내 고향에 온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언니의 얘기를 그래서 좀 들었죠. 언니 나 인광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렇게 해달라는데 나 어떻게 얘기하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인광리 교회를 어떻게 가신 걸 알아야지. 그래서 나 모르는데? 그때 너 진짜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막내인데 아버지한테 옛날 그냥 조금 들은 얘기뿐이 모르는데 그때 언니가 쫙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또 새로운 면을 이렇게 조금씩 알았던 것을 아주 여러분들한테 옛날 얘기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근데 요만큼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말씀을 재밌게 하셨어요. 제가 누구 딸입니까? 바로 우리 목사님의 딸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아마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굉장히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야. 은혜 받으셔서 그냥 좋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님을 소개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생긴 걸 보면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면 저희 보면 돼요. 눈이 이렇게 크시고 얼마나 예술적으로 감각이 좋으셨는지. 사진이 나오네요.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나오네요. 저희 아버님이 외국인 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조금 특이하게 생기셨죠. 지금 살아계시면 106살이에요. 제가 66살이거든요. 젊죠? 그래도 66개나 먹었어요, 제가. 저를 40에 낳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잘생기시기만 한 게 아니라 사진도 잘 찍으시고 바이올린도 잘 키시고, 제가 좀 여유가 있었으면 옛날 사진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보여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도 켜시고 이렇게 멋쟁이셨어요. 그런데다가 공무원이셨어요. 조선총독부의 광산부에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탄광, 광산 아시죠? 금 캐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북하고 우리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신의주까지 가셨대요. 책임자로. 그래갖고 잘못하면 에미나이 저도 이북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광산을 거기로 가셨는데 거기서 휴가를 받고 그 만주를 구경 가신 거예요. 만주를 구경 가셨더니 그 옛날 만주는 공산당이잖아요. 공개 처형을 하시는 걸 보셨어요. 그걸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거든요. 공개 처형을 하는데 진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인광리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 죄인을 다 갖다가 놓고 목을 치더래요. 목을 치는데 이 머리가 떼글떼글 굴러갔는데 이 목에서는 피가 솟고요. 눈은요 벌렁벌렁 이 모습을 보셨대요.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때는 가족이 다 가기 전에 가셨던 거예요.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 그러니까 에미나이가 제가 이북에 안 살게 된 게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오셔서 관두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 되신 이유는 우리 큰엄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로 치면 형수님이죠. 형수님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수요일 날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니까 교회를 가시느라고 식사, 시동생의 식사를 이렇게 상보를 해놓고 도련님 저는 교회 가니까 식사 요거 해서 찌개는 데워 드세요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셨구나. 그리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옛날에는 제종이 있고 본종이 있었죠. 한 30분 전에 땡땡하고 이제 시작종이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네, 지금은 교회에 종이 없죠. 그땐 종을 쳤어요. 근데 교회 종이 땡땡 치더래요. 근데 그 종소리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박기자 서자거든요. 땡 기서야 땡 오너라 땡 기서야 땡 오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수가 없이 끌려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독립문 성결교회였어요. 서대문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완전히 당신 들으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힌 것 되신 거죠. 그래갖고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시는데 나가서 뭘 해야 될 일이 없더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신발을 벗고 교회를 들어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맨 뒤에 앉으셔서 신발 정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신발 정리를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보실 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저렇게 외국인 같이 생긴 사람이, 저렇게 바르게 생긴 청년이 저렇게 열심히 신발 정리하는 것을 보고 권면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권면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권면을 듣고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공부를 하시면서도 이제 아까 제가 광산 갔다 와서 이제 간뒀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근무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이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공부도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불타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월급을 타면 옛날엔 사탕을 말로 팔았대요. 우리 쌀 한 말, 두 말 샀죠. 지금은 몇 킬로 이렇게 마트에서 사지만 그때는 사탕도 말로 팔았대요. 그 말로 사갖고 어딜 가시냐면 무학재 넘어 홍제동을 가시는 거예요. 홍제동에 가시면 그 당시에 피난민들이 모여서 판자촌을 이루고 거기서 다 그냥 기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 그냥 애들한테 사탕을 나눠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애들이 모이면 사탕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저처럼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동화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다 성경 얘기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애들이 벌써 우리 아버님이 떴다 하면은 구름처럼 모이니까 엄마들도 궁금하잖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왜 애들이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니까 쫓아와서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되면서 무슨 말씀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어머니들도. 그래서 시작이 된 게 홍제동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교인의 안방에서 이렇게 들이다가 저희 어머님이 친정엄마가 충북 제천 분인데 의림지라고 유명하죠. 의림지 옆에 사셨는데 그때 방앗간이 2개 있는 집 큰딸이에요. 그럼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래요. 근데 저는 외갓집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막내라. 근데 우리 언니들은 외갓집을 가면 대문을 3개를 가야 본가가를 들어갔대요. 그 정도로 부자였대요. 그래갖고 엄마의 도움으로 외가의 도움으로 홍제동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나온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이름은 안 되겠어요. 한 분이 지금도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셔요. 거기서 나오신 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홍제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렇게 사역을 갖고 소명을 갖고 열심히 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갖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때가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에 좀 가담을 하셨대요. 그래서 서대문 지부 청년회 회장을 맡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지금도 뭐 데모하고 그러면 왜 요 인물 해갖고 왜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요 인물의 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홍제동 교회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고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와서 이거 뭐야? 그 종교 행위를 못하게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X자로 판자를 딱 못 들어가게 하고 이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를 조사를 했는데 어라? 교회에서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 그런 지부에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보고 부회장하고 서대문 경찰서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때 죄인 몇 번이라고 설교에서 얘기하셨는데 그 몇 번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지금도 서대문 경찰서에 그게 있대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경찰서에 갇혀 있는데 일본 순사가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를 잘 봤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조생징 중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냐고. 그래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일제고 안고빵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하얀 안고빵, 하얀 계피내서 그 안고빵도 사다 주고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오더니 내가 내보내줄 테니까 도망가라고. 그래갖고 우리 아버님이 도망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역사죠. 여기선 할렐루야가 나와야죠. 그래갖고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부회장님은 결국 사형당했대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나오셔서 어딜 가게 되냐면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지금으로 치면 총장님이죠. 이명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이명진 목사님이 또 저희 아버님을 참 이뻐하셨대요. 그래갖고 찾아가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온 게 됐다 그랬더니 그때 알려주신 교회가 바로 어디? 인광리가 아니고 버들미. 그때는 버들미 교회. 근데 그때는 이 버들미 교회를 누구도 안 온대요. 얼마나 세고 강하고 힘든지 왜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세고 힘들고 강해서 여기에 파견만 시키면 전도사님이 제일 빨리 간 사람은 일주일이래요. 몇 달을 못 견디고 1년을 못 견뎠대요. 그래서 이명진 목사님이 너 가는데 너도 짐 풀지도 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짐도 풀지 말고 있어라. 그러니까 몸을 잠깐 피해라. 그래갖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으로 가면 이렇게 봐서 신분조사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또 아까 사진 봤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럼 분명히 검문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산역에 가는데 이명진 목사님이 주신 이렇게 반거린처럼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용산역에 가서 운임으로 제대로 이런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쌀 실은 화물칸을 타고 버들미를 찾아서 들어왔답니다. 근데 버들미를 들어와 보니까 정말 세더래요.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지. 청년회장인가 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후손이 여기 있으려나?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제가 몰라요. 다행히. 근데 오시니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어떻게 저를 위치를 언니가 얘기해 줬는데 현덕 초등학교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언덕이 있어 갖고 교회가 언덕에 있고 더 언덕 내려서 사택이 있고 마을이 이렇게 내려가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제가 거꾸로 올라왔어요. 현덕 초등학교를 지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 현장을 보게 됐는데 제가 설명 들은 것보다 언덕이 그렇게 지금은 별로 언덕이 가파르지가 않네요. 옛날은 그랬대요. 거기가 좀 이래서 마을이 이렇게 내려다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겠죠. 터가 센 곳이래요. 그래서 이 꽃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좀 많았대요. 그래서 지금은 없죠. 꽃 달고 다니시는 분. 그때는 꽃 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갖고 우리 사택에는 항상 끝에 방에는 그 꽃 다른 언니들이 한 명씩 꼭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 받으려고. 기도 받고 나가면 또 꽃 다른 언니가 오고 나가고 나면 또 꽃 다른 언니가 또. 그래서 우리 언니들은 맨날 꽃 다른 언니들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에 그렇게 구박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고 그래서 아버님은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그 언덕서부터 저기까지 쓸으신 거예요. 마당을. 그러니까 뭐 어디서 서울에서 온 것이 뭐 하는 척 하네? 이러고 이제 또 쓸어도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랬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면서 서울에서 전도할 때도 그 홍제동에 가면은 그 어린애들한테 사탕만 주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왜 땜통도 많았죠. 기계충?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DDT도 풀어주고 또 이발기기를 갖고 가서 머리도 다 잘라주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이렇게 밤송이처럼 머리들을 안 자르시고 계신 어르신들 보면 다 이렇게 이발도 해주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동이 됐죠. 감동이 되면서
교인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보따리를 풀르게 됐죠. 풀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도 그때 일정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작당들을 하나. 그래갖고 탄압이 시작된 거예요. 탄압이 시작되다 보니까 여기도 막 각계도 하고 막 이러고, 이 목회자를 끌어가서 신문하려고 들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나옵니다. 이봉주 집사님. 혹시 자손이 있으세요? 안 계시네. 이봉주 집사님이 저희 아버님의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 집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신의 집에 이렇게 뒷뜰에 굴을 파갖고 우리 아버지를 숨겨주시고, 그 앞에다 이제 허드렛 거를 이렇게 놓고 식사 때마다 살짝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숨겨주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애들이 입이 무서워요. 어른들은 없어요. 연기가 잘 안 돼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애들을 살살 꼬셔갖고, 얘 여기 누구 숨었니? 저기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봉주 집사님이 우리 아버님을 수레에다가, 무슨 짐을 싣고 가는 수레처럼 아버지를 눕히고 담요를 덮고 그 위에다 짐을 이렇게 싸갖고 고향이신 수원까지 여기서부터 밀고 가서 고향에 이렇게 내려주셨답니다. 이 이봉주 집사님의 자손이 있으면 내가 한 통 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 버들미 교회를 잇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제가 망하죠.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버들미 교회가 다시 열게 됐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가 됐죠? 6.25가 터졌네. 6.25가 터져갖고 이제 또 이제 난리 버거지가 됐는데, 그때 전에 이미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목회를 하실 때, 이거는 다 얘기한 다음에 하자. 자,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졌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여기에 그분이 계신가? 혹시 김인순 집사님의 자손? 다 서울로 가셨구나. 이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목회하실 때 신방꾼의 1인자예요. 근데 이분의 막내 아드님이 윤장근 씨예요. 근데 이름이 윤장근인데 애들이 놀면서 그랬대요. 우리 장군 윤장군, 우리 장군 윤장군 그랬대요. 장근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6.25가 되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너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식이 있는 사람, 선생님들한테도 군대를 가면서 그때 장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소인지 중인지 뭘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가서 소인지 중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갖고도 쫙 6.25 때 그냥 이북을 향해서 이제 막 총을 쏴고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자기가 데려간 소대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어야 되겠다. 아유, 나도 사람은 뭐래. 살 재간이 없으니까 나도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일어나서 막 걷는데도 총알이 숑숑숑숑 옆으로 지나가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장군이 별 2개로 제대하셨습니다. 어릴 때 우리 장군 윤 장군이 진짜 장군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수도사령부 무슨 해병대 쪽이라 2스타가 최고예요. 이제 워낙 이제 4스타가 돼야 이제 대장이잖아요. 근데 그 부대는 2스타가 최고랍니다. 2스타로 제대하셨어요. 우리 장군 윤 장군이. 근데 그분도 이 버들미 교회 인강리의 전신인 버들미 교회에서 이렇게 어머님의 신방꾼으로
이렇게 한 그 자손, 그 신앙의 뿌리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서울에서 우리 나사렛 교단에 많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 당시는 군사 시절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래도 군대의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6.25 때 그냥 나 죽겠다고 하는데도 숑숑숑숑 하고 살으신 분이 윤장근 씨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선배이십니다. 네,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 아버지가 버들미로 오시게 된 그거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를 이루고 이렇게 됐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창문에서도 보고 안중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역, 이제 지금으로 치면 구역 예배겠죠. 이것도 저것도 막 하다 보니까 교회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개척한 게 안중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첫 번째로 개척한 것이 안중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신포, 내길이. 그래서 서부 사계면이 이제 이 교단, 우리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다 그걸 걸어서 다녔대요. 지금은 이렇게 도로가 좋죠. 옛날에 빨간 거 아세요? 잘못 밟으면 똥 흙이 더 많아갖고 신발이 벗겨지죠. 그렇게 발로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영혼들이 굉장히 순수해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바라보기에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좋은 게. 그때는 하나님뿐이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말도 못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서부 서계문을 하다 보니까 한 주는 인광리교회, 그 다음 주는 안중교회, 그 다음엔 신포교회, 그 다음엔 내길이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밖에서 전도사님이 오시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너무 재밌게 하시니까. 말씀을 은혜롭게 하시니까. 이래갖고 걸어 다니시니까 너무 힘드셔서 그냥 걸어만 자전거를 하나 구입하시게 됐답니다. 근데 한 바퀴 돌고 오면 흙이 떡으로 돼갖고 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리해 가시고 또 한 바퀴 돌고 오시고 또 수리하시고 한 바퀴 돌고 오시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됐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하가 오잖아요. 누가 따라온대요. 누가 따라왔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누가? 어? 누구? 꽃다른 언니? 아, 꽃다른 언니가 밤에도 다니나? 그건 모르겠네. 여우가 쫓아왔대요. 여우가. 그 여우 쳐다보면 여기 여우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게 불과 7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쫓아왔는데 여우를 쳐다보면 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버들미에 계신 분이 저녁에 한잔 하시고 하시고 집에 오시는데 여우를 만난 거야. 와, 홀린 거야. 그래갖고 그냥 밤새도록 싸웠는데 새벽에 뻗어쳤어. 식구들이 가보니까 그냥 코피 터지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홀려갖고 귀신한테 홀린 건지 여우한테 홀린 건지 나무를 붙들고 나무하고 싸워갖고 나무가 이기겠어요?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래갖고 코피 터지고 이런 일이 허다했대요. 그게 바로 7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0 넘으신 분들은 그래? 그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라는 거.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6.25가 터져서 미군이 들어오게 됐어요. 미군이 들어오니까 하루는 미군들이 여기 주둔들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미군들이 외국인들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 버들밑 교회를.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려고 크리스찬 군인들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의 군목이 나사렛 교단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남수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교단을 세우자.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님은 그때는 인광립교회가 32년에 창립했다고 써 있죠. 저 옛날 사진에도 저희 아버님 사진에 있어요. 52년에 창립 20주년 기념 해갖고 밑에 글이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몇 번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버들밑교회 아버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성회로 있어서 안중교회고 내기리교회고 다 하나님의 성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렇게 교세가 교인들도 그렇고 잘 교세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보고 서울 와서 나사렛 교단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가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고 청년들이 가신다 그러니까 막 트럭에 둔노대요. 아니 지금의 모습을 그 옛날에 했어요? 가지 말라고. 목사님 가시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어떡하냐고. 막 눕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안 가실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돼서 이제 올라가셔서 신학교를 해설하시고 이제 오은수 목사님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로 미국에서 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서울에서 그 기반을 다 아버님은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같이 먹고 살기도 좋을 때도 아니고 그때 신학교를 하겠다고 학비를 내면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오겠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아니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겠다? 그때는 목사에 대한 이미지도 없었고 우리나라는 불교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6.25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터다 끄고 계셨잖아요. 이 서부 사계면에 있는 청년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 신학교 초창기에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그 원로 목사님들 초창기 목사님들 보면 다 이쪽 지역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이유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광립교회가 모태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많은 경기남 지역의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누가 우리 회장님 하실 때 그랬잖아요. 자부심 갖고 열심히 전도하자. 정말 여러분들이 모태교회예요. 안중교회가 더 큰데 그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모태교회 귀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중교회 60주년 행사 때 저도 이제 거기 또 초대 아버지가 설립하셨으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불려가죠. 가서 있는데 그때 이계석 장로님이 그때 계셨던 조 목사님을 나오시라고 그래갖고 우리 어미교회 모태교회인 인광립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한다고 하니 우리 교회가 자식된 도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500만 원을 헌금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너무 제가 감격을 했어요. 맞아. 우리 아버지의 모태교회인데. 그래서 저도 했잖아요. 그때 은혜 받고.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저는 오늘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모태교회의 신자들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자긍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자긍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책임도 있어야 돼요. 안중교회에서도 구역을 다 띄어서 기름교회, 황금교회 다 해서 개척이 된 거 아닙니까? 다 사계면에 인광리교회, 안중교회, 신포교회, 내기리교회만 있었던 것이 거기서 구역들이 다 이렇게 나가서 지금의 이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제가 NMI 임원으로 36년을 했어요. 35년. 합창은 36년을 했어요. 1년도 안 쉬고. 목사님, 목회도 35년, 36년 하면 많이 한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봉사를 36년 동안 사랑의 음악회를 지지난주 끝났잖아요. 1년도 안 쉬고 36년을 지금껏 했어요. 임원은 35년. 올해로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회장을 안 찍어줬어. NMI 회장이 되면 2년하고 고문 2년 하면 나가. 그게 끝이에요. 근데 저는 회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피를 받아갖고 제가 나사렛 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왠지 아세요? 우리 교단은 세계 선교의 교단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35년 동안 이렇게 NMI 임원으로 있으면서 회장이 안 된 관계로 35년 동안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릇으로 많이 써주셨어요. 그때 사용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뭐를 해도 나의 삶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땅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부자들이시잖아. 이 부자를 왜 주셨을까? 나 잘 먹고 잘 살게? 나 자식들한테 유산 많이 주게? 자식은 자식에 대해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필사를 지금 2번째 하고 있는데요. 한금 필사를 얼마 만에 쓴 줄 아세요? 놀라실걸? 4개월 25일 만에. 구약을 4개월. 신약은 한 달 쓰겠다 했는데 25일 만에 썼어요. 그거 쓰고 났더니 너무너무 감사도 하지만 저 때문에 필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저 박권사가 4개월 25일 만에 썼대. 아, 이거 해볼만 하네. 해보니까 돼? 안 되죠. 하루에 8시간, 10시간 썼어요. 어느 날은 2장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잘 수가 없어서 새벽 2시, 3시까지도 썼어요. 이렇게 붙잡힌 바 돼서 했으니까 4개월 25일 만에 썼어요. 그런데 쓰고 났더니 무슨 나 사랑도 안 해봤죠. 애인하고 헤어진 것 같아. 너무너무 허무해서 또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영어 필사. 그래서 영어 성경을 지금 신약은 다 썼고요. 지금 구약은 시편 어제 72편까지 썼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 생일이 10월 9일이거든요. 한글날. 그래서 맨날 역사적 사명을 뜨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제가 이러고 노래를 해요.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우리 큰며느리를 봤거든요. 걔한테 깨갱했어요. 8월 15일이야. 그래서 제가 깨갱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서 참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필사하면서 더 느낀 건 광야 40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할 때 아무것도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느라고 그랬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인도 서인도서부터 저 중동 지방을 지해서 아프리카까지 이디오피아까지 다 점령하고 있었어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고 간 밖으로 두 손을 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만나 메추라기, 너를 먹여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욕심이 나서 그거를 가져왔더니 썩었잖아요. 그거를 느꼈어요.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영어로는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인고? 너무 처음 보는 거라. 만나가 그 뜻이에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먹어주고 입혀주고, 근데 축복해 주셔서 더 주셨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구나. 자, 어느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한 사람당 3천만 원만 분배가 되면 법정 싸움이 생긴대요. 자손들한테.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은 땅 부자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손들 흐트러지지 않게. 자식들이요, 돈 때문에요, 남이 돼요. 많이 보시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지금요 25평에 살아요. 너무 행복해. 큰 집에 살다가 우리 손녀가 학교 가면서 바꿨어요, 집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쉽지 않지? 돈이 걸렸거든. 내가 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자. 내가 지금 작은 집에 사니까 너무 감사해. 왜? 언제 부르셔도 할렐루야 갈 수 있어. 내가 이 땅에 가진 게 많으면 롯의 아내가 돼. 뒤를 보게 돼. 롯이 너무 축복을 받아서 그 가정이 다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른 식구들은 안 받는데 오직 그 아내는 뒤를 봤어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 주부들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잖아요. 성교 회원들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그걸 이해를 합니다. 왜? 나의 피와 땀과 요거 사고 너무 좋아갖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금은 부하도 있고 하나님이 날 죽을 거를 살려주긴 했지만 내 금팔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그것 때문에 소음기둥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 오면서 다 40년 결혼 40년 의 것을 다 없애고 딱 살 것만. 왜? 언제 불러가셔도 할렐루야 갈 수 있게. 제 생긴 거 보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 며느리들 결혼할 때 너 시어머니 조심하라고. 우리 작은 며느리를 지난 4월 21일 날 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있을 때 저 재건중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그 교감 선생님 딸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됐는데 그 어머니가 그 내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딸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신부 엄마 보고 저기 전도사님이 되셔서 전도사님 신랑도요 인상이 아주 선하고 너무 좋고 그 시아버님도 보니까 그냥 너무 우리 신랑 왔어요. 우리 장로님 장로님도 보니까 아주 인자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말을 안 하시더래. 그래서 우리 사돈이 있다가 그 시어머니도 좋으세요 그랬더니 예. 우리 며느리가 와서 그 얘기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요. 제가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정말 아는 사람은 제가 얼마나 무술이라는 걸 잘 알아요. 전 무술이에요.
무술이. 아주 우리 큰며느리도 그냥 너 조심해라 니네 어머니 보통이 아니게 생겼다. 그때는 10년 전이니 얼마나 더 까칠하게 생겼었겠어. 지금은 흰머리 하느라고 이제 머리까지 이러니까 그래도 좀 순하게 보일지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시어머니들 계시죠? 시어머니 짓 하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들이 그 얘기해요. 넌 니네 시어머니는 참 반전이 많다 그런데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건 이제 여담으로 웃으시라고. 직장을 가져서 결혼하고 한 7, 8년까지도 이제 직장 다니니까 이제 추석이고 뭐고 제가 다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제 쪼르륵 올라 엄마라고 그래. 엄마, 아버지, 엄마 이러거든요. 엄마 그러고 오더니 전 부친 거를 낼름 먹는 거야. 도와줄 생각은 아니고 낼름 먹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너 진짜 시집 잘 왔다. 그랬더니 네 그래. 그래서 제사 지내는 분 같으면 너 이거 미리 먹었다가 혼나는 거야. 그때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 피곤하니까 거기서 자라. 그랬더니 진짜 둔 넣어서 자. 근데 자다가 이것까지 해.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게요? 저런 이게 아니고 감사했어요. 내가 얼마나 편하면 시애미가 일하고 전부 치고 있는데 하고 자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여자로 태어나서 설거지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 진짜 설거지하지 마. 나의 행복을 뺏지 마. 이래갖고 안 해요. 우리 집에 와서도 진짜 애들이 먹던 거 다 넣고 그냥 홀딱 가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한 번은 좀 미울 적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날 보는 거야. 야, 너 그래도 어떨 땐 좀 화날 때 있지 않냐? 진짜 화날 때가 없어. 이게 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을 이해하면 아무것도 없어. 시애미 짓 하지 마세요. 시금치 안 먹고 그런 데잖아. 시자만 들으면 아주 쳐다보지도 않는 데잖아. 저는 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저를 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아유 기특해라. 생긴 거는 싸가지 엄청 없게 생겼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창단에서도 그 말해요. 권사님은 주름도 없으세요. 제가 봐도 진짜 없어요. 나 저녁에 인도로 데려. 농담으로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화낼 일이 있어도 심호흡 10번 하면 내려가요. 짜증내면 내 얼굴이. 제가 교사 강습회를 오래 했어요. 이렇게 동화구연도 가르치고 이제 노래 율동도 가르치고. 그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나이가 몇 살 되세요? 그랬는데 50이요. 어머 60인 줄 알았는데 50분이 안 됐대고. 이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한 생활하고. 그런데 왜 주름이 생기지? 내천자 있는 분들 오늘부터 활짝 웃으세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입꼬리를 웃기 싫어도 가만히 화가 났어. 그래도 입꼬리를 싹 올리면 이 뇌에서 우리 주인이 기분 좋은 줄 알고 그 좋은 호르몬이 쇽 나온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나는 일이 있을 땐 더 입꼬리를 올리시고 웃으시면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 항상 기쁨의 생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광립교회가 이 지역의 엄마교회라는 거.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가시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예, 우리가 자부심만 가지면 안 되고 꼭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 216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이는 말 아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 헌금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잊어버린 과거를 기억하여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박근사님 먼 길 오셨고요. 우리 박희수 목사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넉넉히 우리 박근사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따님이신 거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우리가 통합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면서 인간교회가 가진 자산이 뭘까라고 얘기할 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기억했습니다. 역사성이다. 그 역사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건 다른 교회가 분명히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가능성을 또 새롭게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더니 영국에는 공장이 없더라고. 런던에는 공장이 없어요.
근데 공장이 없어도 이 나라는 참 잘 살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는 동네마다 그런 가는 지역마다 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대요. 우리 인간교회의 숨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찾아내는 그런 여정이 되고요. 요즘 제가 월요일마다 밖을 좀 나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하나 딱 생겼어요. 우리 인간교회의 역사를 더듬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갑자기 연락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기수 목사님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요. 1932년에 19세의 나이에 성령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1932년이 인광교회가 개척된 교회입니다. 아마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 박 목사님 이곳으로 오시게 하셨고 복음의 꽃을 피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교회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정체성들을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다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먼 길 덕마라교회에서까지 오셨는데 박 큰사님 좀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요. 우리 박 큰사님 이게 전도사님 오시면 교회가 좀 부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살짝 스쳐봤어요. 남은 생에 한번 건강도 팔팔하신데 신 한번 들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한번 장모님하고 일어나셨어요.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 인사님,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드린 예물을 해서 기도하고, 오늘 좀 시간이 너무 행복하시고 비도 오고 뭐 일찍 가도 하실 일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남은 이야기도 또 도란도란하는 그런 행복한 오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선교회가 주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대로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의 행복한 오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긴 시간이 지났지만 더 늦지 않게 우리 박찬문 근사님을 통해서 1세대 우리 박희수 목사님의 흔적들, 그런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은혜 가운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또 다른 신앙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곳에 담긴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되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광의 가족들이 헌신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 먼 곳에 함께하고 우리가 한 떡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하신 우리 근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동행한 우리 근사님과 이 모든 함께함에 주님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드린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한 생명도 포기치 아니하시며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헌신의 몸으로 나간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또 선포된 말씀과 그 말씀이 다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